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3일의 많은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재밌는 이야기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괴이한 행동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이제 9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장의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내용이 나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오셨고,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제 조금씩 보여주시고, 이제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걸어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한 맹인인 사람을 만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보게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보통 만나서 이제 치유받은 사람은 보통 이제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이제 거룩함을 다시 인증받거나 아니면 집으로 가거나 하는데, 이 사람 예수님은 끝까지 계속 쫓아다니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사람들을 무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워낙 훌륭한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기 보기 위하여 돌 놓아. 아멘.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때에 우연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내오셨던 모든 여정들과 그 만남들과 사역들은 사실은 우연히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강한 햇빛이 내리쬐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을 때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로 가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와 그 마을로 가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기록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뭔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럴 정도 뭔가 나무 위에 갑자기 올라가서 뭔가 이런 어떤 그 특이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약간 수많은 관중 속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뭔가 이런 행위처럼 보이는 일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삭개오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도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와 열정이 좀 필요하구나. 어떤 이런 내용이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삭개오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함께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삭개오가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하게 된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페널티, 신체적인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키가 많이 작았습니다.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몇 센치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대한민국 평균으로 174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저보다 작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 이제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게 이 사람의 직업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뭐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쉽게 말해서 세금을 걷는 일종의 공무원인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유대인 세리, 이 세리라고 하는 게 어감이 좀 이상한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미움과 질타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자신들의 국고를 이제 채우는 방법으로 이제 그 식민지 국가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고 그 세금을 동족인 사람들이 걷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의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제 일본 이제 친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 더 심하게 괴롭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질타와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당시에도 똑같은 전략이 있었던 거죠.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 똑같은 유대인이 자신의 동족들을 배신하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걷는 거죠. 로마가 부여한 이 지역의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이 세리는 걷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로마가 부여한 이 특정 세금보다 더 많이 이제 그 착취하면서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던 게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 세리 중에 세리가 바로 이 삭개오 있었던 것이죠. 꽤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지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꽤나 높은 관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을 때 키가 작은 어떤 페널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고위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헛기침을 한번 하는 거죠. 거기 누구 있느냐? 내가 좀 앞으로 가서 누가 온다는데 한번 봐야겠다. 이런 세레모니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이 좀 비켜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이제 비켜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그 삭개오의 어떤 마음이 좀 덜했다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안 보고 말지라고 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 되게 특이한 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집에 돌아가서 그냥 할 거 하고 그냥 쉬던지 하면 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제가 어렸을 때는 뽕나무였었는데 그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가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이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나는 소시적에 나무를 좀 탔다.
우리 혹시 서울이 아닌 그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혹시 나무를 좀 내가 타봤다, 어떤 그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 중에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중년의 남성이 어떤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 우리는 그냥 그래, 그런 어떤 열정이 있구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한 유대인의 어떤 한 그 유명한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 모든 체면을 다 뒤로 하고 포기하고 해야만 했던 나름의 큰 어떤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예수가 보고 싶어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지나가는 사람 보고 싶어서, 유명한 사람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기록되어 있는 원어의 뉘앙스를 조금 살려서 읽어보면 적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 힘을 다해 찾아 나서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니까 유명한 사람 한번 구경해볼까? 그래서 저희로 치면 약간 핸드폰 켜서 줌을 최대한 쨍기고 이제 손 위로 높이 뻗는 어떤 그런 행위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이 꼭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도착하시고 그 앞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셔서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 어느 것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인 우리 집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나의 전부가 담겨져 있는, 사실 누군가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은밀한 곳인 우리 집에 예수님이 갑자기 문득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죠. 예수님 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 집보다는 이 근처에 엘마레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저랑 커피 한잔 하시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누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집이 더럽고 저희 집이 누추하니까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러한 그 의례 행하는 어떤 인사치레 말들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서 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자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함께 예수님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는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 어떠한 대단한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이 글을 보고 있는 맥락 안에서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떤 최소한의 작은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19장의 이야기 속에는 등장인물들이 세 부류가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가 이 내용의 전부였다라고 하면 성경의 이야기 속에 그냥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화로 그냥 이 이야기가 종결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대화나 추가적인 장면은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 불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7절에 등장하는 뭇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뭇사람들이 이러한 장면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이 뭇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집에 왜 들어가지? 저 사람 그 죄인 중에 죄인 아니야? 저 집에 들어간다고? 대박.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왜 저러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죄인들과 많은 여인들과 수많은 대화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 죄인인데 저길 왜 들어가지? 근데 여러분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공간 안에 이 장면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딱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되어집니다. 누구랑 누구겠습니까? 죄인인 사람들과 의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죄인은 삭개오와 예수님이 되겠죠. 그럼 의인은 누구입니까? 삭개오와 예수님을 제외한 모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의인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진정한 의인입니까? 누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일컬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 아니면 사회적으로 많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록 지금 내 모습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입니까? 이 본문 안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칭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선을 긋고 규정하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과연 정말로 이들이 정한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삼일교회는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함께 보내면서 다양한 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선교하고 많은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귀한 여름의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국내와 해외, 또 수도권과 농어촌, 또 군선교, 다양한 선교지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또 다음 세대와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양한 그룹에서 이들을 더욱더 건강하고 또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노력했던 이 여름의 긴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삼일교회만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마무리한 우리의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또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이 여름을 보내왔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저는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여기 이 선교가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선교를 여러 차례 섬기고 있음이 혹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음이 우리가 삼일교회라고 하는 이 큰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선교란,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리액션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리액션이다. 선교는 우리가 막 이곳저곳 다양한 곳에서 함께 수고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어떤 행동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리액션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지 우리가 무언가 어떤 드래곤볼 모으는 어떤 미션을 깨야 하는 사람들처럼 무언가 이번 여름에 어떤 1년 동안 국내 해외 여름 겨울 선교를 정해놓고 뭔가 이런 한 적어도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 교육부서 어떤 리더십 이 정도는 해야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완성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집에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찾고 엎드리는 사람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여전히 나는 주님의 손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여름 선교를 마치고 이제 각진에서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마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언어도 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그 여름을 보냈습니다. 각자가 이 여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집에 돌아와서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나에게 여전히 나는 자격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나를 거두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는 원래 길을 잃고 방황했던 나를 거두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됨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멈추었던 성경 통독이 있으십니까? 우리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결단하셨을 텐데 여름을 지나면서 다 멈추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내일 바로 9월 1일입니다. 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열정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합니다. 삭개오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맞았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당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했던 그 모든 삶이 삭개오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던 8절의 말씀처럼 나의 삶에 착취로 가득하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거짓된 것, 부당한 것들이 있다면 이웃들을 향해서 다 갚고 다 돌려주고 오히려 나를 낮게 여기고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단순히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완성된 인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상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여러 가지 사역으로 지쳐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막막한 우리의 앞날을 두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문제로 고민하며 힘든 씨름을 매일매일 벌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은 타이밍입니다. 내일이 9월 1일이거든요. 네, 사람들은 그 1일이라는 숫자에 참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 우리가 노래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교를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위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을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을 신치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내 주만 보기를
시간 우리가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의롭게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마음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귀한 은혜로 우리가 많은 선교와 사역들을 감당케 해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흘려보내줄 수 있는 진정한 교회됨을, 성도됨을 이루는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참된 세상의 이웃이 되는 3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관계로 나아가기로 힘쓰며 결단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흘려보내주는 귀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